우리나라 과거 역사를 보게 되면, 그중에 특별히 고구려 시대 보게 되면, 고구려라는 나라를 대표하는 동물로 참조고라고 하는 까마귀를 신성시했습니다. 발이 셋 달린 까마귀를 나라의 국도로 여기고 신성시했던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까마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그런 말씀의 뜻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까마귀의 소망. 고려시대 때 국조로 떠벌던 발이 셋 달린 까마귀의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까마귀의 소망과는 달리 시대가 변해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까마귀는 불결한 동물로, 까치는 좋은 동물로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까치조차도 사람들에게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죄로 전락되어 버리고 말았지요.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까마귀를 두고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자라면서 까마귀가 이렇게 전보단 때 전깃줄에 막 놓여있으면 불길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까마귀 울음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나쁘고, 까마귀를 보면 왠지 불길할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까마귀를 혐오스러운 죄, 부정한 죄들 중에 하나로 정해 먹지 말라고 레위기 11장 이하에 나와 있죠. 읽어볼까요? 새 가운데 너희가 더러운 것으로 여길 것은 이런 것들이다. 이것들은 더러운 것이니 먹지 말아야 한다면서 독수리, 수염수리, 흰꼬리수리, 검은 소리개, 각종 붉은 소리개, 각종 까마귀,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반복해서 신명기 14장 14절에도 나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역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3절에 말하면서 다음과 같은 새는 먹지 못한다. 첫 번째 독수리, 수염수리, 흰꼬리수리, 각종 까마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도 까마귀를 싫어하셨던 모양 같네요. 하지만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이런 까마귀조차, 이것은 더럽고 부정한 것이니 먹지 말라고 하지 강주를 반복했던 이런 까마귀조차 사랑하시고 귀하게 쓰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까마귀를 부정한 새, 혐오스러운 새라고 강조하고 강조했던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열왕기에 나온 까마귀는 굶주린 엘리야에게 음식과 물을 가져다주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배고픈 자를 먹이는 까마귀. 야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내렸습니다. 이곳을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릴 개울가에 숨어 지내며 개울물을 마셔라. 음식은 까마귀들을 시켜 날라주도록 하겠다. 엘리야는 야훼의 말씀을 따라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릴 개울가에 가서 살았습니다. 까마귀들이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날라다 주었습니다. 그는 계곡의 물을 맞았다고 열왕기상 17장 2절과 6절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죠. 혐오스러워 부정해서 먹지도 말라고 하시면서 그 까마귀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노아 방주때의 엘리야 사건에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더군다나 마태복음에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만 되어 있어서 아름다운 백합과 짝을 이룬 그 새는 도대체 무슨 새인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만 되어 있어 그 아름다운 새, 백합과 짝을 이루어서 자기 백합보다 아름다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했는데 도대체 그 새가 뭐야? 성경에 그 새가 무엇인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새는 누가복음 12장 24절에 분명히 무슨 새라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가르쳐드리죠. 까마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4절 읽겠습니다. 저 까마귀들을 생각해 보아라. 분명히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것들은 씨도 뿌리지 않고 거두어 들이지도 않는다. 그리고 곡간도 창고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먹여주신다. 너희는 저 날짐승 까마귀들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느냐고. 까마귀로 분명히 공중에 나는 새가 무슨 새인지 까마귀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까마귀는 먹으면 안 되는 혐오동물, 부정한 동물로 꼽히기도 했지만 행동 때문에 나쁜 이미지의 새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노아의 홍수에서 까마귀는 자신의 할 일을 다 하지 못한 무책임한 동물로 그려집니다. 그의 행동 때문에 더욱더 까마귀가 나쁜 새로 각인되었습니다. 노아 홍수 때 물이 빠졌나 알아보려고 새를 날려보냈는데 그때 비둘기보다 먼저 뽑힌 것이 까마귀였습니다. 그런데 이 까마귀가 사명을 완성하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불충성했다고 말합니다. 홍수의 끝이니 얼마나 먹을 것이 많이 떠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들이, 시체들이 얼마나 그 홍수 가운데 물 위에 떠 있었겠습니까? 썩은 음식, 안 썩은 음식 안 가리고 그냥 먹기에 정신이 없어 하나님이 주신 미션인 전령 역할을 제대로 까마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심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으나 딴 데 먹고 사는데 정신이 팔려서 제대로 사명을 감당 못하고 자신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까마귀 전도사라고 불렀습니다. 노아가 방제에서 물이 줄었는지 알아보라고 먼저 까마귀를 보냈지요. 까마귀가 겁다고 해서 시체를 파먹는 새라고 해서 임무조차 주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임무를 주었습니다. 가장 먼저 사명을 주었습니다. 저는 바로 이 부분이 하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 한번 죄를 지었던 사람이니까, 저 사람 선악과를 따먹었던 사람이니까, 저 유다는 예수를 은삼양에 팔았던 사람이니까, 베드로는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이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한 번 속였던 사람이니까 이라고 그들을 섣불리 단정 짓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부정한 새니까 먹지 말라고 해놓고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일을 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예수를 배반했다고 부인했다고 빼놓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구원을 약속하는 분이, 하나가 되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겉모습이 까맣거나 하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마음이 더 중요하니까요. 겉만 보고서는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팔러 나가는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 앞에서 새 계명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이죠. 하나님이 부정한 동물이라고 사람들로 하여금 먹지 못하도록 정한 것들 중에도 독수리도 포함되어 있죠.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물론 독수리가 더러운 동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독수리를 잡아먹었다는 이야기를 못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성경은 독수리를 젊음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시편 103편에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공동번역을 하면 내 인생의 복을 가득 채워주시오 독수리 같은 젊음을 되찾아 주신다고 말합니다. 또한 출애굽기 보게 되면 애굽에서 400년 이상 종세는 그들을 내가 독수리의 날개 위에 업어서 광야로 인도하셨다고 독수리를 온전히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자리에서 구원해내는 거룩한 사명자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선교사님들이 우리라는 말을 잘못 써서 전도에 실패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원주민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여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하니까 원주민들이 하나들 다
도망가 버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에 선교사가 원주민들에게 물어봤대. 왜 기도를 하는데 도망을 갑니까? 라고 말했죠. 그랬더니 아니 당신들이 자기네가 모두 죄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더랍니다. 우리는 이라는 말을 우리는 선교사는 아프리카 원주민을 포함한 우리 인간 전부를 가리키는 말로 쓴 것인데 아프리카에는 우리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을 다 포함한 우리라는 말과 또 하나는 말을 듣는 상대방과 구분되는 나를 가리키는 우리라는 말이죠. 원주민들은 후자의 의미로 알아들은 것입니다. 말을 듣는 상대방과 구분되는 나를 가리키는 우리로 후자의 의미로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이런 예가 성경에도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창세기 1장 2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신이시니까 한 번밖에 안 계시니까 우리가 아니라 나여야 하는데 우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기를 위해서는 그 당시 동방의 언어를 이해해야 합니다. 동방의 언어는 왕이나 절대 권력자 등 위대한 사람들을 일컬을 때는 나라고 하지 않고 우리라고 하는 복수형을 썼다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 사람들 아우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왕이나 절대 권력자들에게는 우리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우리는 나라는 뜻인 것입니다. 10만이 하나가 아니라 인간도 유일자로서의 외로운 개체, 그 자, 이 드라마틱한 치열성이 바로 기독교의 한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면서 개인의 복을 구하러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믿는 순간부터 고난의 가시밭길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기에 성경에는 축복받는 장면보다 고난받는 장면이 훨씬 더 많이 생생하게 실감있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 절정인 것이 바로 에레미야 애가의 그 구절들은 문학적으로 얼마나 세련되고 그 수사가 절실한지 다른 종교의 경전에서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외로움, 그것이 식단에 묻힌 나를 찾게 해주고 진정한 나를 발견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습니다. 밥이나 떡은 알아도 빵과 케이크가 무엇이 몰랐던 사람, 탁은 알아도 비둘기는 모르고 소리기는 봤어도 독수리는 말로 들었던 사람, 염소와 소는 쳐본 적은 있으나 양을 몰고 낙타를 타본 적은 없는 사람, 진달래, 민들레, 개나리, 찔레꽃은 좋아해도 백합과 장미 향기는 맡아본 적이 없는 사람, 오리밭 콩밭에서 일해본 적은 있어도 포도원 올리브 동산에서 땀 흘린 적은 없는 사람, 험한 산에서 길을 잃었어도 광야를 헤매면서 목 타본 적은 없는 사람, 정화수 떠놓고 빈정을 했지만 피 흐르는 번제를 드린 일은 없는 사람, 이렇게 생활과 문화 코드가 다른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함께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코드가 다른 지역의 문화 속에 기록되고 줘버렸던 성경이 완전히 코드가 다른 이 땅에 우리가 읽는다면 그들과 성경을 다르게 읽게 되지는 않을까요? 그런 고민을 이 시간에 해보면서 마무리를 지어갑니다. 우리말 성경들이 모두가 빵을 떡으로 번역한 것이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혹자는 아니 떡이나 빵이나 먹는 것은 다 매한가지인데 뭐가 걱정이 된다는 말이냐 하고 반론을 제기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빵이란 말은 가지나 이파리가 아니라 뿌리에 구실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모든 이미지와 비유를 조명해 봐야 하는데 그것을
떡이라고 하는 인식에서 보면 그것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떡이라는 것은 뿌리의 구실보다는 가지나 이파리의 역할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빵의 성경 코드를 쫓아가다 보면 의의 모순과 해법을 동시에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창세기에서는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이 지은 죄로 밭을 가는 노구의 땀을 흘리지 않고서는 빵을 구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님은 공중에 나는 새 들의 백합화에서 인간은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하려고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섭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반대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창세기에서는 스스로 고생하지 않고 자기가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이미 인간은 스스로 아버지의 품을 떠났다가 돌아온 탕자처럼 용서를 받은 것뿐만 아니라 영접을 받은 것이 됩니다. 구약과 신약의 모순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였기에 그 모순이 드러나면서 흘리는 이치를,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